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준비 시작.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1월 찬양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자, 우리 11월까지 달려오느라 너무나도 고생했습니다. 우리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남은 20일도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10일까지 너무 고생했어. 11월까지 너무 고생했다고 인사해 줍시다. 자, 이렇게 우리 날도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 고3 친구들은 많은 성인을 앞두고 있고 해방감만 가득한 것 같나요? 아니면 이제 고3 친구들은 이제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하는 것들이 많고 누군가 알려주기보단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일들이 점점 생길 것입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고2 친구들은 수험생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벌써 이미 D-365가 깨졌습니다. 자, 고1 친구들은 이제 아직 고등학교 적응이 끝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고2가 되어야 하고, 중3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새로운 환경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중2 친구들은 제가 보기엔 아직 중1에서 올라온 지 얼마 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이제 중학교에 맏언니들, 그런 형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1 친구들은 제가 보기엔 아직 잼미니티를 벗어내지 못한 것만 같은데 벌써 이제 어느새 집 안에서는 막 사춘기가 찾아온 것처럼 말 안 하고 집 안에서 신경질 내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11월 이제 2025년 막바지로 다가오니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잘 쌓아가고 계신가요? 잘 쌓아가고 계세요? 영명 씨? 그래. 자, 제가 보니까 우리 생명숲 친구들은 진짜 열심히 살아요, 다들. 진짜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다들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주일 내내를 부단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이 더 가치 있어질 수 있도록 가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 쌓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자기가 살아간다라고,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뭡니까? 예준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뭐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세요? 맞는 것 같아?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뭐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자, 좋습니다. 자, 스스로 가꾸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자신이 높아져야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자신을 막 가꾸고 높아지려고 열심히 등수 올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높아짐으로써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약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답,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혹은 어려운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꾸느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들로, 그런 번지르르한 말들로 본질적인 것은 놓치고 가면서 살아가지 않나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삶만 크게 보이고
남의 것들, 내 주변 사람의 것들은 왜 이렇게 크게 보이지가 않지? 내 삶이 왜 이렇게 중요하지? 라는, 저도 이제 대왕 T 권위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하는 것은, 저도 남들이 그렇게 막 불쌍해 보이지 않은, 내가 내 삶이 가장 시급한 문제들로 여겨지는 그런 시선을 갖고 살아갔다니까요. 그러한 이유를 저는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우리를 보니까, 그리고 우리 외에도 이 요즘 제 친구들,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들은 같이 있어도 서로 핸드폰만 보고 있고, 그렇게 개인주의만 가득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 하면서 이제, 야, 누구누가 아직 안 온 것 같아, 전화 좀 해봐. 왜 안 왔대? 몰라요. 전화 좀 해봐. 핸드폰 번호 없어요. 라고 얘기하진 않으십니까? 자, 같은 나이 친구들의 핸드폰 번호도 다 안 가지고 있는 우리들, 또 함께 노는 친구들과만 놀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 않냐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참 흩어진 세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 뭐라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디아스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다. 무슨 뜻인지 알아? 맞습니다. 제가 밑에 적어 놨죠.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사람들을 뜻하는 말인데요. 흩어진 자들, 이 말을 들을 때 전 참 여러분들이 먼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안타깝지 않고 그저 끼리끼리 친해지는 것만 있는 이런 안타까운 흩어진 사람들, 자신의 인생을 가꾸느라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데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것이 다인 양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물어보았을 때, 너 잘 살아가고 있어? 나 정도면 나 진짜 열심히 살아가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 물론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잘 쌓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서에서도 남들이 고통받는 소식을 듣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3절 말씀 보여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아멘. 오늘 말씀 느헤미야에서는 느헤미야가 한 일들을 적은 책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 또한 디아스포라였어요. 디아스포라가 아까 뭐라고요?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이라 하면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 거냐면,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고향을 떠났거나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겪고 포로 생활이 끝났지만 이미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들이 다 구축이 되어버려서 그곳에서 떠나기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살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민족인 그런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과는 사는 곳도 환경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떨어진 채로 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라고 나타납니다. 자, 4절 말씀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아주 슬퍼했습니다.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이미 그 소식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꽤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디아스포라인들, 그 이방 땅 남의 나라에 사는 그들은 그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 같은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떨어진 그 민족들이 더 이상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고 남이고, 걔네 성벽이 무너졌대, 걔네 불탔대, 뭐 어떡해, 난 지금 내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나 살기도 너무 바쁜데 어떡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들의 소식을 넘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읽은 말씀 4절처럼 느헤미야는 이들과는 달랐습니다. 같은 디아스포라인이었지만 그는 슬퍼하였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마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도 분명히 슬펐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저들과 같은 민족인데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슬펐을 그들을 보면서도 저는 참 슬펐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참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외로움을 그저 두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외로움을 느낀 것은 그저 더 감성 충만한 F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 안에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보게 되었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아픔을 느헤미야는 느끼게 된 것이죠. 디아스포라라는 그렇게 흩어진 그 민족들이 이제는 서로가 무감각해지고 공동체성이 무너졌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민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진 것을 통해서 새 길을 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로서 밖에 나와 있고 그렇게 이방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그때 보여주세요. 준비 시작.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네.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안에 있지 않고서 안에서 자신의 그 무너진 사람들을 돕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밖에서 그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이러합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를 미리 스포를 좀 해보자면, 이때 저 술관원이 되었다, 술 맡은 술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저 술 따르는 직업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술을 미리 맛보면서 왕의 독사를 막는 사람이기도 하였고, 왕의 식탁은 정치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왕과 대화하면서 참모로서 조언을 하기도 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경호실장, 비서실장, 그런 사람들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직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느헤미야의 예루살렘에 남은 그 백성들의 고민을 왕이 알아차리고 그 느헤미야를 귀하게 여긴 왕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돕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디아스포라로서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재건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쟤네들은 아무것도 못해, 쟤네들은 이제 흩어졌어, 쟤네 민족은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세에게 바다의 길을 내고 구름 기둥을 불 기둥으로 이끄신 것처럼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의 자리가 이렇게 디아스포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력한 것만 같고 여기까지가 끝인 것만 같을 때, 더 이상 나아진 것 없고 의미가 없는 자리인 것만 같을 때, 그 자리에서 그 바다에 길을 내시고 빛을 내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결단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땐 우리가 함께 이 디아스포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흩어진 민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하늘의 빛을, 바다의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따라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방금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이미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우리 모두가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앞선 말씀에서 느헤미야의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흩어져 있고 아무도 공감하지 않고 공허한 자리이고 소망이 하나 없는 자리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전히 똑같지 않으십니까? 결국 내가 혼자 해내야 하는 것만 같고, 무언가 내가 지금 맡은 일들이, 내가 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자리가 끝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 술 맡은 관원의 자리가 아무 의미 없는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보통 사람과 달랐던 것은 그 자리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자리,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그냥 반복되는 일상이고 그냥 살아가는 삶처럼 그 자리에서 지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치열하게는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 비전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생명숲 청소년교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의 자리는 엄청난 특별한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막 형통하게 뚫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의미 없어 보이고 흩어진 자리일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버리지 말아야 할 그 자리가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이죠. 떠나고 싶어지고 도망가고 싶어지고 그만두고 싶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으라고, 너를 부른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서 부르셨을까요? 좀 잘 되는 자리에서 부르시면 더 좋잖아요. 더 빠르게 일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답이 바로 느헤미야 1장 10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이번 주 일주일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여주세요.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해내신 주님의 종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다시 한 번만 더 크게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기에 나타난 이 백성이, 이 종이 여러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하실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그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한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무너진 생벽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무너진 정체성,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성벽을 재건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디아스포라 백성에게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찬양 예배로 이렇게 함께 많은 찬양들을 드려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